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직접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사역들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나처럼 사역하라 하면서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10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선교사,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방관자가 아니라 사역자, 동역자로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잘 들으세요. 제자로서의 자격이 다 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감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방관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처럼 동역자가 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제자를 부르셨다면 이 제자가 이러한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모두에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가문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학력이라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자격 요건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행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역자를 모실 때 사역자의 기준이 있어요. 가능하면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를 졸업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셔야 된다. 다른 기준이 없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돼서 모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제자를 부르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12명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12명의 사도는 이러하라. 첫째는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연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인데 그럼 기준이 뭘까? 베드로로 따지면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아무튼 뭐만 하면 하겠다고 해. 죽겠다고 장담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요. 안드레는 누군가 부지런히 사람을 요청하는데, 한번 안드레가 무슨 권능과 무슨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는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능력과 뭐 특별한 어떤 말씀을 잘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엄마랑 똑같습니다.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아무튼 내가 어디선지 인정받아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엄청나게 성격이 급합니다. 요한은 어때요?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 성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성에 불을 내려서 다 죽여주십시오.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은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죠. 아니 이 돈으로 5,000명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해법은 못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분석은 잘하니까 자꾸만 들으면 안 되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려면 그 사람의 말만 분석해봐. 이게 돼? 그러니까 오히려 기운을 쫙쫙 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들로메는 나다네엘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도마, 의리의 사나이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서 나중에 뭐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 손바닥을 좀 내가 만져보자.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 세리 매국노예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무슨 사역했는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야고보 B예요. B.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하기 뭐하니까 그냥 존재감도 없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랬던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데오. 가룟 유다와 다른 이름인데 이 사람은 열혈 당원이었어요. 친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혈 당원이다. 이 사람은 같은 열혈 당원인데 늘 칼을 품고 있어서 친 로마 이 사람들만 뭐 언제든지 죽이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마태를 대신해서 돈깨를 찬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 12명 가운데 어떤 기준을 예수님이 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정하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를 선택할 기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도 기준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좀 정리해서 그 기준이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해력이 부족한,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냥 군중들이야 들었지만 제자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환경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군중들을 이해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유로 쉽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왜 예화를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성도님들 은혜 받고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문외해가지고 무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냐? 답답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겸손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그 정도 다녔으면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때 무슨 일 했어요? 누가 크냐 하고 싸웠잖아요. 야고보 요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12제자 다 내가 그냥 그래도 여기서는 으뜸이 돼야지, 내가 여기서는 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누가 으뜸이 되냐고 싸웠는데 크게 화가 났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어느 누구도 와서 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발을 씻어줬다가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으로 인정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다 못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씻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권사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집사님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대신에 발을 씻었다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모르고요, 서로 내가 높이 되겠다고, 서로 내가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한 수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도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안진뱅을 일으키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셨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곳에서 귀신이 쫓아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물질이 부어주고 그걸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믿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 보고 나서 3년 동안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 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정한다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세 번째 믿음도 없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리도 없어요. 의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계셨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주렐랑 쳐요. 의리도 없는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기준을 정해달라 하면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하다, 두 번째 교만하고 자기만 한다, 세 번째 믿음도 없다, 네 번째 의리마저 없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기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과정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무엇이냐면 천군의 사냥개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수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냥개가 그들을 끝까지 선택한 것처럼 천국의 사냥개가 바로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 그만큼 그들이 중요해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를 선택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혹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나약해서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훨씬 제자의 자격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제자가 됐다면 그 뒤에 당신들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의 기준을 가장 낮은 위치로 가장 저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진짜 제자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제자들보다 다 난데 그 제자만큼의 기준이 돼야지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삼으셨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라고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자기의 삶과 접착제가 되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삶을
이 제자들이 살 수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스플랑크 리조마이, 그 애끓는 심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자가 끊어지고 내가 대신 너무너무 아파서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니 그토록 말씀을 듣는데,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그토록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선택하신 이유, 여전히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자존심 한번 상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믿음 속절없이 무너지는 바로 나 같은 사람, 수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나를 왜 여러분을 천국의 상향꾼처럼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겠죠. 여러분도 십자가와 접착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스플랑크, 에조마이, 이 애통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확신하셨기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궁여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3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미래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서게 하시고 여러분이 훈련에 아멘하며 따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죠? 첫 번째, 꾸짖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마귀를 꾸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꾸짖지만 진짜 중요한 믿음 없음을 꾸짖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자신들이 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부른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하는 거 다 맞았잖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미 다 경험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을 허락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여지껏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꾸만 경험과 지식 가운데 계산하고 판단하고 나아갑니까? 이렇게 내 자아에 대해서 자꾸만 꾸짖어야지만, 아유 바보,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네. 아유 바보, 내가 주님이 계신데도 생각하지 못했네.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꾸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가 선포한 훈련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의 자격이 다 돼서 이제는 이 훈련이 끝났다, 이 훈련이 마스터됐다 라고 하면서
그때 어떠한 자격으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를 5절서부터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있다, 마스터한 것이 아니라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주님 제가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주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장착시키고 내 삶에 장착시키면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끊임없이 꾸짖고 치유하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주님의 따뜻한 손을 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꾸짖고 선포하며 고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게 아프구나, 저 상황이 이겨내야겠구나, 혼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졌음을 믿고 그러고선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귀신아 떠나가라, 암, 뇌암, 유방암, 복막암, 폐암, 대상포진, 고혈압, 아토피, 간질환, 갑상선, 이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이 마음의 묶임들, 공황장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이 우울증, 이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장착하길 원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명이 아니라 11명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왜? 그 선포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고을로 떠나가야 할 때 2명으로 보내고 3명으로 보내면서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라고 함께 간구하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 풀릴지어다, 천국의 부유함으로 묶여있는 물질 회복될지어다, 불신과 아픔으로 있는 가정, 저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계셨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스, 지금도 주님께 간구하면 예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예스를 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해서 스탠리 존스요,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을지어다. 스탠리 존스요, 예수의 이름을 일어날지어다. 근데 본인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믿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나의 치료를 간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저 앞에서 치료하기 전에 스탠리 존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선포와 치유와 더불어 그래서 그가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회복하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복음 전하기를 한시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바로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자의 묶임을 풀어주면서 그에게 회개하라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때 일부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어요. 오연 목사님이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내 앞에 있는 가족, 내 앞에 있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래서 전도의 미련함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들어갈 때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는데요, 그냥 올라가는데 환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부담스럽더군요. 그냥 보는 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간절하게 보는데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내려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굉장히 좋더군요. 내가 이렇게 환대를 받는 거구나.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왔다고 환대를 받는 거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 동네를 걷는데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좋아서 막 이 말씀을 그 챗 GPT에 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가면서 흥분되고 감격이 됐다. 근데 저는 본문을 읽자마자 어떤 말씀을 전하실게 벌써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너무 흥분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내가 기뻐서 춤추고서 이렇게 말씀이 좋은 줄 아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 가는 이 걸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성에 가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가버나움과 나인성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km예요. 40km.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인성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옆 동네 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에 바로 슬픔과 사망을 생명과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신 그 발걸음, 친히 가신 그 발걸음이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아도 40km를 가서 그곳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꾸셨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없냐. 막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거 흥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멘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왜 제가 그러냐면 바로 저를 부르셔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30km가 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 때문에 누나가 믿고 우리 가족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랬는데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데 또 아멘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그럽니다. 따라 하시죠 라고 하세요.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 이 블레싱의 축복,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르지 않아도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찾아지는 것을 그려만 봐도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생명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날 이준열 전사님도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요즘 우리 사역자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5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15년 동안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기도했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절에 다니던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늘 종교가 내가 필요 없다고 했던 둘째 이모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사망을 바로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40km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블레싱 축제를 추수감사절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 70년 준비위원회에서 이 정한 것이 뭐냐? 1+1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1+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가 500명은 출석하니까 500명이 작정이 돼서 한 1000명 정도가 준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70명의 결신을 맺어지겠구나. 그 결신이 맺어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셔서 주의 복음의 은혜가 나누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의 기대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블레싱의 축복으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셨으니까 내가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제자인데 이것을 훈련한다면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다가 먼저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게,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중학생을 위해서 애썼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서 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 투석을 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 연대 세브란스에서 이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투석을 하다가 뭐 어떤 연휴에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이 그 백혈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백혈병에 걸린 그 사람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수혈이 아니라 그 혈소판 혈장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그곳에서 혈소판이 생겨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투석을 하는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많지가 않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문로 청와대 근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하고 몇 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그냥 수혈하면 젊으니까 그냥 20분이면 끝나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제 몸에 이거를 관을 꽂고 무슨 원심분리기에서 기계를 돌려서 옆에 앉아있는 그 학생에게 혈소판 혈장이 가야 돼서 이게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몇 번씩 하고 이제 동기들도 가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혈장을 주고 나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이제 방학이 됐는데 아직 이 학생에게 이번에는 정말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다. 근데 그때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성경을 좀 가져가고 그리고 찬송을 듣게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로 이거 좀 줘야겠다 했는데, 그냥 원본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찬송가 전집도 있었고 원본, 정품, 그리고 성경 낭독 정품이 있었는데 이거 주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당시에 카피를 많이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한 개를 또 놔서 녹음을 하면 이게 카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가를 카피를 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어디를 카피할까 하다가 시편을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워커맨이 아니라 무슨 국산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가서 이제 수혈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연락을 받았을 때 연락을 못 받았어요. 가서 봤더니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그를 가져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빨리 전했으면, 그때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했으면, 그냥 빨리 가서 전했으면,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목사라도 그렇게 전할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경북고등학교 선배님이 후배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금요성례 집회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선배가 경북에서 이 총동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후배들을 만났는데 두 분이 다 은행장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선배, 좋은 선배 있으면 만나러 가자라고 하면서 평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후배들에게 이 선배가 목사인데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간이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고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라고는 못했죠. 근데 그 분의 자녀의 문제도 제가 그때 함께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어떠냐,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이번에 함께 좀 와라. 그리고 선배님에게 연락을 했죠. 당신도 좀 그날 같이 와서 이 후배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시기가 놓치면 그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블레싱 축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이라도 적으시고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이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스플랑크 리조마에 이 마음을 가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시기도 지나고 나면 그 애통함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지 감사와 능력으로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전도는 설득에 불과하지만 사랑 있는 전도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스플랑크 리조마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바로 십자가의 접착자가 되어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셨기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말입니다. 이제 그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거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누구누구를 부르셔서 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재웅이를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 재웅이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감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 하시죠. 나를 통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권면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성찬을 받습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에 그 은혜와 충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 이루었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영원한 언약 약속의 피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다시 한번 고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흰 눈보다 더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서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으시며 고하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됨을 믿으며 예수님의 피의 사함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어려움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도 제게는 여전히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는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고 전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된 그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미천하고 평범한 자를 택하여 제자 삼으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를 다녀도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동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에게 제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 간절히 구할 때마다 보여주셔서 주님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애통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 예수 앞에서 죄를 고백받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간절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중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경이, 가은이, 성윤이, 태희, 은우, 조한이, 혜연이, 현웅이, 도연이, 소연이, 윤채, 경탁이, 다현이, 우진이, 은재, 혜빈이, 민지, 은지, 치유, 서정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반드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이제 북한의 가정교회 그 사역을 하다 억류되어 있는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도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좀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이에요.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